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첫날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인데요.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예, 9월의 전날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제가 가까운 동네 공원에 운동하러 갔는데 밤사이에 이슬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운동기구에 다 물이 젖어서 그냥 손에 물 닿기가 싫어서 운동은 안 하고 그냥 산책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가을입니다. 초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슬을 한 방 머금은 보랏빛 야생 들국화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 계절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9월의 첫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 제가 손 대접을 힘쓰다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타낸 손 대접의 정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의 전능하심, 14절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느냐.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아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사라가 웃었잖아요. 나에게 어때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생리의 이 기능도 다 멈춰버린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웃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큰 두 가지 주제. 하나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다 부지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주는 교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 불가한 사라가 이 자녀의 말씀을 받고 웃다가 받은 이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큰 주제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갖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7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이스마엘 출생 후에 13년의 침묵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에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서 이삭이라고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근데 18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같은 내용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 18장 내용에서도 우리가 내용을 보면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 돌아오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실 17장과 18장이 같은 내용인데 이제 조상 믿음의 족장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마지막 전승이 두 가지로 다 소중하니까 다 끼어진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각각 다른 방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방문의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생산의 기능이 멈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시 한번 오셔서 그들의 중간 점검이죠.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중간 점검 차원에서
방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방문은요, 지금 소돔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잠깐 아브라함의 가정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이렇게 좀 같은 내용이 나온다 해가지고, 같은 방문을 이렇게 두 가지 전승을 따라 기록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각각 다른 별개의 방문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나타났는데, 이거 쭉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어서 나타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사람 셋이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렇게 더 접대한 게 아니죠. 여기서 사람 셋이 의미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천사를 대두고 나타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또 다른 많은 성경의 주석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종종 가끔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혹은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요.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삼위일체 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약에 자기 백성들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이렇게 종종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정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이 창세기 18장의 기록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요, 왜 그럴까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정말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이 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게 되는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인 것을 알고 접대한 게 아니에요. 접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때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9절에 나오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해서 방문했다는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해봐요.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의 자세에서 갖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요, 어려운 처지에서도 손대접하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시점이 어느 때예요. 우리가 1절 말씀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 나절이 아니고요, 대부분 이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다 활동을 멈추고 오수를 즐기거나 쉬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맞은편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평소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그 친절과 겸양이, 섬김의 자세가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 뜨거운 시간에 지나가는 저 나그네들을 그냥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뛰쳐나가서 접대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접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이 뜨거운 낮에 이 정오의 시간에 이 길을 가는 이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접대하고자 하는, 섬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발로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손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성도의 자세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특별히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고,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게 된 이 일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한 일이 되는데요. 그 밖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런 경우의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인 것과 천사들인 걸 알고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섬겨주는, 또 어려운 거 안 내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그 아브라함의 접대의 마음이, 섬김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있던 것이 그날 그 시간에 뛰쳐나가서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어떤 접대를 받을 때, 친절을 받을 때 사실 사양하지요. 미안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정말 그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접대가 되게 하려면요, 사람을 접대하려는 그 마음이 강청하는 자세로 나타나야 진짜예요.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아주 오히려 지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뜨거운 조에 나타난 이 세 분인데 아브라함 편에서 막 간청을 해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시고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게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십시오. 제가 고운 가루 세스하로 떡을 만들고 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하도 이 강청의 자세로 나의 대접을 받고 가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서 그들의 걸음을 멈추고 아브라함의 손님이 되어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에요, 그냥 한두 번 말해보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강청함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깊이 교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손님 접대에 대한 교훈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쓰고요. 실천 적용에 대한 13장에서 15장까지 해서 나오는 교훈 가운데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접대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종말 교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정말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별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편에 양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사람들 향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였던 이런 아름다운 그런 섬김과 손접대의 그 정신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내가 뭐 접대할 만한 형편이 되고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했다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것이 담겨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요, 귀찮은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달려나가서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영접해 드려온 것이죠. 내가 할 만한 형편이 다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귀찮을 수 있을 때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는 손대집의 교훈은요,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인색하는 마음 없이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지고 떡을 만들 것이고, 또 가축대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요리를 만들 것이라 그렇게 종물시키고, 또 부인 사라를 시켜서 떡을 만들고 종에게 또 가축대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가져다가 요리를 해서 접대했어요. 여러분,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 고기가 살이 연하고 부드러운 송아지, 어른소도 아니고 송아지 요리라 그래요. 송아지 요리로 만든 고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손 접대하는 것을 위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때 중에서 이렇게 없어도 좋을 만한 그런 가축을 잡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름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 중에서 취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는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는요, 나의 물질을 넘어서는 그런 자세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먹고 있는 동안에 끝까지 그들을 섬기는 자세로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엉긴 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음식을 이렇게 진설하고 먹게 했는데, 그들이 다 알아서 먹으시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는 동안에 또 뭐 필요한 것이 있을까? 또 이렇게 오더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시중하던 모셔서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정말 얼마나 참 아름다운 정말 손님 접대에 정신이 나오고 있는가. 정말 이런 모습이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접대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무엇을 느끼셨을까? 또 두 천사는 무엇을 느끼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과 두 천사를 감동시키고도 남을 이러한 손접대의 정신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2014년도에 제가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몇 개 관련된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되어서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저는 솔직히 6개월 전부터 준비 기도를 했어요. 그 낯선 땅. 제가 물론 이 젊은 시절에 배 타고 다닐 때는 미국에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참 정말 적어도 한 3, 40년 후에 지금 가보는 미국인데 마음이 많이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전부터 막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방문할 교회 몇 군데를 방문하고, 마지막으로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예배, 그 교회 파송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냥 협력 선교사인데,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한 150여 명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을 점심시간 접대할 분 있으면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담임 목사님의 그 강구에 응해 오신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식사를 나에게 대접하게 되는데, 제가 엄청 마음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참
준비기도도 많이 하고 왔는데 제 기도가 부족해서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한편 성도들을 품는 마음도 갖게 되었습니다. 뭐 다 미국 교민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투잡, 쓰리잡으로 얼마나 참 시간을 금쪽까지 쪼개 쓰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제가 도리어 제가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내 마음에 든 생각은 정말 이렇게 시간을 금쪽까지 쪼개서 쓰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의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섬김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이 손님 젖대의 정신,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훈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이 이 구약의 창세기 18장을 인용하고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나도 아무리 어려운 손접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세, 그리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질을 넘어서는 정신으로 접대하는 자세, 그리고 끝까지 섬겨주는 자세,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손님 접대의 정신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이 소중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도 손 접대하기를 힘쓰다가 부주중에 천사를 접대하는 주님을 대접한 것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도록 저희에게도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